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오늘 임명받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욱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는 따로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기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신천 임원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두 분이 이제 성도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각자의 믿음 안에서 또 부르신 가운데 결단을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두 분 집사님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이영인 집사님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지고 또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이해를 먼저 해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서 6절은 4절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6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이제 왕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오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살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만한 거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20세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대에 걸쳐서 왕이 통치하는 그 4대, 이게 대략 한 50년 정도 됩니다. 50년 동안 유다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삶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를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과는 그래도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애쓰고 계시죠?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래도 세상하고 똑같이는 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조금씩 형편은 다르지만 다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는 중에 때로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는 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 부르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장 5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다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막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정한 입술로 사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 이 고백은 사실은 자기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혹은 솔직한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시는 거죠. 그 고백을 이제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정한 입술, 자기가 부정하다고 고백할 때 그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6장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결하게 하게 하시는 방법이 이사야가 어떤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제단에 있는 불이 붙어 있는 그 숯을 이사야 입에 이렇게 닿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마도 이것이 실제로 제단 숯불이 이사야 입술에 단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숯불을 여러분 입에다 한번 지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화상 입는 거죠. 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실제로 숯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 숯을 갖다 입을 지지셨으면 그거는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아마 벌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죠. 숯불로 내 얼굴을 입술을 지지셨으면 이제 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영적인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6장 8절도 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를 정하게 하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을 무서운 분 혹은 두려운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주시는 하나님, 혹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 혹은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는 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입술 잘못 놀렸다가 하나님이 그냥 숯불로 그냥 확 지져버리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말씀하실까 봐 이제 겁나하는 그런 거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어떠세요?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강제로 막 하게 하시고 벌 주시고 무섭게 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자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권위보다 높은 권위자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권위자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권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셨던 권위자, 직장에서는 사장일 수도 있고 회장이나 어떤 높은 상사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든지 통치자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만나고 싶진 않죠. 네, 그런 분은 그냥 나중에 이렇게 잠깐 만나도 만나고 싶지 않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한 권위자 중에 하나가 왕이거든요. 근데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많은 세금을 거두는, 그래서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 그런 권위자에 대한 경험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권위자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힘 있는 권위자와 같이 우리를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하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가.
너 안 가면 혼날 줄 알아. 자, 안 가면 아주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두시고 그 앞에서 어떤 위협도 하시지 아니하셨고 어떤 겁을 주시거나 두렵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서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로 막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 물어보시는 톤은 이 목소리의 혹은 톤은 그 느낌은 어떤 걸까요? 물어보시는데 그 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르신 가운데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응답인데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근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사야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응답할 때 굉장히 대답이 심플해요. 심플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응답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능력 주시고 하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목회자가 될 때 능력 주시면 목회자하고 능력 안 주시면 안 하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능력이 없다는 말은 사실 능력을 달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능력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능력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현재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꾸미고 더하고 붙여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순간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청주에 있는 좋은 교회를 담임하셨던 한영재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진급하는 과정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진급하는 목사님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강사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쓰시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분은 진짜 50kg도 안 될 것 같으셨어요.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안이 다 보일 정도 이게 헐렁헐렁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불러 들어 쓰시기가 좋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굉장히 연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발견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고 이사야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우리 6장 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지 이사야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이사야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까요? 성전에 와 있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사야가 성전에 와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진 걸까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성전에 와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러 왔거나 제사 드리러 왔거나 예배 드리러 왔거나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쨌든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구별된 자리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시대상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성전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멀어져 있지만 지금 성전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의 모습 속에 발견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그 오늘 모습 가운데 발견되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부르심이 있었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읽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부르실 때 사실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대답을 늦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꽤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쉬운 길도 아닌 것 같고 재밌는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영광 있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한다고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기까지 제가 의식적으로 고백한 걸 생각해 보면 한 10여 년 걸린 것 같아요. 실제로 대답하기까지 제 고백으로 대답하기까지는 그렇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고민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당장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때로는 나의 삶을 정리해야 할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걸까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어부예요. 그러면 경제 활동을 어부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날마다 물고기 잡아오면 그걸로 뭐 아이들 또 가정 뭐 생활하는 거 다 그걸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은 뭐 먹고 살고 아내는 어떻게 살고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는데 그 장모님은 어떻게 모시고 살까요?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실제로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바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 생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생계의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미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도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하고 이제 같은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보통 아닌 대단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렇죠? 사라한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밤에 그러시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 드릴 준비를 다 하고 그냥 떠납니다.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언제 행하냐면 아침에 행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곳으로 바로 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에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할 거면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사실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할 거니까. 뭐 그런 이유를 들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인 이유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미루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미룰 이유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 결국에는 그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신천 집사로 임명된 우리 세 분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 이분들을 통해서 청량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여러 부서가 또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세 분의 신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세워주신 우리 세 분의 신천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함께 세우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신천 집사님들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